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귀한 또 저녁 예배 강단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칭 같이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자,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하시면서 여러분 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시원하게. 네, 하품하셔도 좋고. 자, 어깨도 이렇게 돌려보시고요. 자, 이렇게 긴장도 이렇게 풀어보시고. 네, 좋습니다. 제 손목, 발목, 그다음에 고개도 돌려보시고. 하여튼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하는 설교 시간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시간은 스트레칭 시간이라고 하셔서 제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항상 합니다. 자, 우리가 결혼식이나 예를 들어서 뭐 입사나 승진, 사업 확장 등의 좋은 일을 축하할 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문구가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축하의 메시지를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바라던 바들이 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많이 받으라는 뜻일 겁니다. 이런 축복을 해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또 덕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렇게 꽃길만 걷는 사람이 있던가요? 있으시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물론 꽃길도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고난의 연속이자 우리가 원치도 않았고 계획한 바도 없는 그런 사건 사고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고난이 없을 거란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이라 불리는 기도, 예배, 성경 읽기 등등 열심히 하면 있던 고난도 다 사라질 거란 그런 생각입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고난은 나에게서 멀어질 거란 그런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이적을 경험하면 고난은 남의 이야기가 될 거란 그런 생각들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만의 그 믿음에 사로잡힌 성도들에게 정말 자신이 이해 못할 고난이 한 번만 찾아오면 금세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안타깝죠? 오죽했으면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가사에 작사가 김석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1절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2절에 보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아마도 이 작사가 김석균 목사님이 주위를 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다니는 이 고난을 좀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석균 목사님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은 참으로 신앙 간증적이기도 하면서 성경적이기도 하고 교리적인 그런 찬양곡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붙인 설교의 제목이 블루에서 옐로우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의미를 아마도 이 찬양곡은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지금 고난이 하나도 없다, 일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은 오늘 설교 들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이런 분들을 제가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할 때 정신과 병동에 들어가면 아무 고난도 근심도 없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주위 사람도 힘들지만 본인은 굉장히 해피해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무척 행복한 거죠. 근데 그분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우주의 평화를 누가 지킬까? 이게 그분들의 큰 걱정입니다. 통이 크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다. 나는 고난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이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방금 손 드신 분들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까보다 배는 늘었습니다. 네,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신자에게 반드시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신자에게 고난을 예비하시는가? 다른 말로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어떤 자세로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신자들에게 반드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있다는 뉘앙스로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받을 고난, 그래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더 좋다고 성경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머릿속에서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없을 거란 생각은 하덜덜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아까 읽은 것 중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라뇨?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절에서 다음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십니다. 아, 이럴 수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왔는데 속았다. 혹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이라 하시니.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엄청난 사명도 주시지만 동시에 엄청난 고난도 같이 주신다고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미리 이런 공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주님의 그릇이자 종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과 사명도 주시지만 동시에 주님을 위해 고난을 예비하셨다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복음과 동시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신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고난을 예비하시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 관점으로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그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을 여시고 과연 그러한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런 유익한 경험을 했었는가? 아니면 지금 고난 중에
이런 유익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가라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유익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위에 7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갑자기 하셔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새벽에 터널을 나오다가 터널은 굉장히 밝고 터널 밖은 어두운 상황이었고 하필 공교롭게도 터널 밖에 있는 가로등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터널을 딱 나오자마자 제 눈앞에 한 50m 앞에 뭐가 쌓여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고속도로라서 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퍽 소리 나면서 제가 운전을 36년 이상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에어백을 터뜨려 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에어백이 팍 터지면서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0.1초? 0.2초 되려나요? 보인다? 퍽! 빵! 그러면서 정신을 차렸는데 에어백 터져 보니까 냄새가 그 가스 냄새가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 봤는데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단지 에어백이 제 가슴을 팍 쳤기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또는 가르쳤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명이 생명이다. 나를 왜 살려주셨는가를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지만 이 순간에 이렇게 내가 에어백을 터뜨리면서까지 내가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내가 너를 이 땅에 쓰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가르치는 그냥 어떤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내 경험으로 막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화요일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 뒤처리하고 진료 보고 집에 와서 수요 새벽 기도회를 말씀 준비하고 수요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가 돌아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내가 그때 많이 쓰러졌으면, 내가 그때 많이 죽었다면, 내가 그때 많이 병원에 입원했다면 이 설교 못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설교 한 편이 저에겐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글쎄 여러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과 주의 윤례를 더 실감나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 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날 7시 반에 슬기로운 교리생활 강의하러 갔습니다. 그때 마침 정근성 권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정근성 권사님이 어디 가냐고 그래서 설교 강의하러 간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정근성 권사님은 기도를 해주시면 제 머리를 치면서 기도했는데 그날은 제 가슴을 치면서 울 수는 없고 진짜 아팠습니다. 지금도 아픈데 근데 그 3번 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줬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을, 인치심을 권사님을 통해서 제 가슴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설교는 역대급으로 제가 정말 저도 은혜 받는 설교의 강의였습니다. 그 후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제는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생명의 연장 받았다라고 하는 그 율례를, 그 말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여러분께 베푸실 때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얻는 것이 고난의 가장 첫 번째 유익입니다. 아멘. 두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 정도가 아니라 치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이게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자처해서 내가 고난에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처해서 고난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이 설교를 위해서 이틀 전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을 누리시기 원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자처해서 고난으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이 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때 받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다릅니다. 피상적인 위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 보면 넘칠 때, 그것이 차고 넘칠 때 그리스도의 위로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위로가, 모든 위로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여러분을 감쌀 것이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위로 가운데 푹 안겨서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안아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과거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주신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평강입니다. 네. 그 평강이 내게 임했을 때 나의 문제 해결됨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이 넘치실 때 여러분의 시선을
위로의 하나님께 맞추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신령한 위로가 여러분께 임하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고난은 이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의 유익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께 고난 당한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 내지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보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고난을 받고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고난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기어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기도 외에는 안 되는구나.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는 제 삶에 어떤 그냥 삶으로 그냥 받고 있는데, 그렇게 했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개원을 하면서 첫 개원을 2002년도에 했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 어느 날인데 분명히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나가서 그것을 막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건 뭐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누구를 만나도 그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재훈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음성이 내 안에 탁 꽂히니까 내가 가지고 갔던 그 고난의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다 녹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벼락과 같은 음성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고난을 뛰어넘고 그 고난을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 기도를 그치면 다음 고난이 찾아옵니다. 꼭 고난을 받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기도의 줄은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정말로 함께 있고 싶어서 고난을 줬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참,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컨트롤하시면서 고난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도 하셨을 텐데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죄가 떠오른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었지만 회개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전보다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단 회개를 했을 경우에, 이때 이 고난은, 육체의 고난은 우리 죄를 그치게 하는 효과는 바로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런 경험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단지 무조건 고난을 예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난받는 것이 쉽다고 얘기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고난을 다르게 봐야 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고난의 유익,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주시는 대표적인 이유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1번 시작!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유익이 있습니다. 2번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3번 고난이 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4번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5번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유익과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우리 신자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이 고난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의 고난에서 건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죠. 근데 이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이 5가지의 유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도 이득 보시고 나도 이득을 보는 아주 수지 넘치는 그런 거래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정말로 우리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3번째 주제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가득 담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후로는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해 우울해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숙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고난이 오면 우울해집니다.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I'm feeling blue. 그야말로 이 말처럼 그야말로 블루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의 색깔은 블루, 푸른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퍼렁둥둥 뭐 그런 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말씀 속에서 고난의 본질, 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그 유익을 배우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고난이 찾아옴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이를 색깔로 본다면 노란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인사이드 아웃 2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이 됐더라고요. 이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 여자아이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색깔별 캐릭터 중에서 새드니스, 즉 슬픔이는 블루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 주인공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인데 조이, 기쁨이는 옐로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블루와 옐로우, 여러분의 시각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이 내 삶에 들어오면 상당히 블루했습니다. 그것은 반갑지도 않은 불청객이고 나의 체력과 재력과 정신력 모두를 갉아먹는 해충과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힘이 축 빠져서 축 처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는 나에게 단 하나의 유익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자들에게 예비하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고난이 올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고대하며 기쁨의 색으로 고난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 금요 철야 예배 때 홍윤기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시각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과 비전을 시각화해라. 저는 이 시각화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이란 단어가 내 삶에 들어올 때 여러분 블루색으로 시각화하시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옐로우색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즉 바른 시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바르게 이미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첫인상, 첫 감정, 그리고 즉 나의 바른 감정의 시각화를 지금까지 블루였다면 이제후로는 옐로우로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은 요나 얻고 튀어, 이것도 하셔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지혜 얻고 튀어, 이것도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는 고난 얻고 튀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블루에서 옐로우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까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가장 활동적인 전도자이고 가장 열정적인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 명석한 두뇌로 늘 생각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란 말이 있어서 훨씬 더 다가왔는데 넣어봤습니다. 저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야말로 정말 천기누설과 같은 진리 중에 진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나의 현재의 고난을 장차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늘 비교 분석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승화시켜서 감당해 나가시는, 인내하시는,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를 불러볼 텐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석규 목사님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이 김석규 목사님이 아마 큰 신앙적인 체험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한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마음이 오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드셔도 좋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어주심이 그동안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었지만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유익이 얼마나 많으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여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이제는 견디어 인내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제는 고난을 바라보는 이미지와 시각이 아버지 이제는 블루가 아니라 옐로우가 되어서 생명의 시각으로 아버지 기쁨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